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 자리에 올라서 모든 그 행정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을 지금 제대로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고 합니다. 20살 안팎의 나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이 합한 자로 지금 그 왕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일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았으므로 무엇을 해 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거는 "내가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송사를 원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제 재판관의 역할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보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지혜 있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남을 길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 아버지의 길을 너가 따라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 커너스비 영혼의 구주님들,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내 그 가는 길을 자녀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재판을 잘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왕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거를 온 백성이 다 알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쭉 나오게 돼요. 보면은 저희가 다윗 때 왕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좀 나오기도 하고 아닌 이름들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중앙 집권적인 그 왕권을 지금 제대로 구축하고 있다. 아버지가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이제 통합하고 이제 단일 왕국으로 만들었던 초석을 다졌다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걸 더 강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1절에서 그 초반에 보게 되면 종교 그 지도자들을 그 앞세우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그 내각의 특징은 종교와 행정 관료들이 중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군사 쪽이 좀 더 강했겠지만 이제는 종교와 행정 쪽이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외교주의적으로 평화로운 그 시대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장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왕권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20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바다 그 모래같이 많게 되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읽었었던 어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에 막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몇백 명이 지난 후에 지금 솔로몬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고 그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가장 태평성대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평성대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 그 시대를 우리가 또 예표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수건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왕이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의 제목들과 잣나무 제목들이 이렇게 주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향목은 굉장히 100가지 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백향목이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목재였고 그거를 레바논에서부터 배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옮기고 이스라엘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때 이런 거는 그 시대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돈이 많았고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 양반들의 한옥을 가보면 대들보를 보면은 그 양반이 얼마나 세력가였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큰 나무를 가지고 올수록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것은 그 권력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 오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도 몇만 명씩을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5장과 6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되고 이제 백향목으로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금으로 다 이렇게 도배를 하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저희가 또 말씀에서 읽다 보면 이런 그 날개 조형이나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조형이 있는데 성전 안에 그러면 저희가 십계명 2번째 계명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형물로 예술로서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우상으로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얼마나 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거하면서 나는 어디에나 있는
"잘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성전이 커야만 좋아야만 있으신 분이 아니신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의 건축과 또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쫓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모습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겉모습에 이렇게 유혹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정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준행하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 장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2 월부터는 저희가 7 장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